우리 채우시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강림한 날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야. 오 멋진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원래 11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9절부터는 지역 이름만 쭉 나오기 때문에 했어요. 그냥 8절까지만 그래서 보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독실한 유대아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이 모여 들었는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 저마다 자기가 쓰는 말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보세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1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도 지키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 성령님이 이 땅에 온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야.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개념이냐면 저기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제2수요일로 원래 시작을 했거든. 근데 교회가 그때는 우리 여기에 모이기 전에 6월달이어가지고 했는데 제2수요일에서 시작해서 40일 동안 주일 뺀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고 그 뒤에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혹은 성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그 마지막에는 성3일 이래가지고 성금요일, 목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성3일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부활절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이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부활절을 쭉 지켰어요. 부처님 오신다. 오 맞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도 맞네. 하필이면 날이 겹쳤어.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4월의 첫 번째 8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4월 초 8일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어떤 날이냐면 음력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4월 8일인데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나 보네. 그래서 그런 거야.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네, 내일이 대체 공휴일이고 오늘이 4월 8일이야. 음력으로. 그거 그랬네.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오순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주일을 오순절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자, 근데 오순절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모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나가의 다락방에 막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로 쫙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쭉 흩어졌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돼서 막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죠?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다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깜짝 놀란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령님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하늘과 땅을 만든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그런 하나님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그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뭐냐면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다른 분을 보낼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 그리고 그분이 오늘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데 예린이가 이제 다른 친구 엄마들 보면은 누구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수정이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수정이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지. 근데 이모라고 부르잖아. 예찬이도 그러지. 예찬이도 예찬이 친구 엄마를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 친한 친구 엄마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인데 동시에 되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정서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모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사실 가족이 아닌데 가족으로 부르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빠스? 처음 들어봐요? 네. 그거에 이제 보통 수도원 전통 뭐 베네딕토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그 신부님들을 아빠스님이라고 불러요. 아빠스님. 네. 그리고 이제 신부님도 사실은 부가 이제 아빠예요. 그리고 그 준호 형제도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대부라고 했다면서요. 네. 네, 대부 대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날 저도 준호 형제한테 준호 형제라고 부르고 예나 자매한테 예나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브라더 시스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형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준호도 이제 준호 형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이제 언어의 차이로 그 외국에서는 그 엘더 브라더 이런 말이 사실은 잘 안 쓰고 그냥 형도 동생도 다 브라더니까 그 브라더로 쓰는 거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다 보니까 아 이거 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동생이라고 하기도 우리는 그 서열이 되게 강한 나라라서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형제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가 된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받은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막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더 그게 강하겠죠. 브라더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실제로 형 부를 때도 브라더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 성령의 모습을 보려면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봐야 돼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예린이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 바벨탑 짓는 이야기? 예찬 들어봤어? 삼촌이 응. 아니 삼촌이 할아버지가 성경 읽어줄 때 들어. 맞아. 바벨탑을 지었는데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떻게 바벨탑을 지었냐면요. 바벨탑을 짓기 전에는 벽돌이 없고 돌만 있었어요. 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돌로 집을 지으면은 사실은 막 엄청 높게 짓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벨탑을 지을 때 뭐가 생겼냐면 벽돌이라는 걸 만들었어. 벽돌 본 적 있어, 예린아? 네. 벽돌로 집을 지은 거야. 그리고 그 벽돌 원래 돌로 집을 짓고 그 사이에 진흙으로 이렇게 메꿨거든요. 근데 이제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아스팔트 같은 거야. 아스팔트 잘 모르지. 여기 도로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아스팔트라 그러거든. 그럼 시멘트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시멘트랑 비슷한. 그 전에는 돌이랑 흙으로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집을 막 높게 못 짓고 지어봤자 그 한도가 있었어요. 근데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기술이 발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벽돌을 만들 수 있고 우리만 역청을 만들어서 집을 엄청 높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높게 탑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성을 온 세계에 떨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기 적어놨거든요. 삼촌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사건은 다른 의미도 많지만 기술 발전으로 벽을 만들고 둘러싸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만 똘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 자랑을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모일 거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때 언어가 나눠졌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삼촌이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랬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바벨탑 없었으면 언어가 하나라서 우리가 외국인이랑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히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언어가 나눠져서 그렇게 됐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흩어져가지고 다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친하게 지내고 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만 뭉쳐서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만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똘똘 뭉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린 거야. 언어를 나눠지게 해서 흩어져서 온 땅이 흩어지게 만드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벌일 수도 있고 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결과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역사가 쭉쭉쭉 이어졌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살아계실 때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케첩이 될 거야. 응?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멋쟁이 토마토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주스가 될 거라고 했나? 네, 어쨌든 케첩 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높아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한 바벨탑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고 나눠졌어요. 반대로 낮아지려고 한 예수님의 결과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는 나눠져가지고 분열되는 역사였는데 다시 합쳐지는 역사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원래 적이었어. 예찬이가 옛날에 삼촌이랑 놀 때 벽돌 중간에 쌓았던 거 저 기억나? 벽돌 이렇게 중간에 쌓아서 맞아 성을 쌓았잖아. 그러면은 성을 쌓으면서 이제 예찬이랑 삼촌이 적이 된 거야. 그 게임을 하는 동안, 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친구가 되는 거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한 대로 예린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윗집에 살면은 그냥 사촌이나 다름없었어. 그래서 막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라고 하는 거 맞나요? 어쨌든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냥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가족처럼 지내잖아. 반찬도 막 서로 나눠 먹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고 아빠고 또 이제 동생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넘어오면은 그 성령의 특징이 되게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마가 다락방 본문인데요. 성령은 처음에는 하나로 내려와요. 처음부터 나눠져가지고 쫙 각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쫙 왔다가 각 사람에게 나눠져요. 그 말은 뭐냐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성령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핏줄, 우리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같은 핏줄처럼 같은 성령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흩어져서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또 동시에 하는 일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하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활하는 양식 같은 게 다 다른데도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저번에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삼촌이 했던 이야기 생각나? 아빠가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빠가 누구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뭐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논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연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내 삼촌 계속 무서워. 까먹었어. 할 말을 까먹어가지고 로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도 이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이거 아니니까 달라, 너는 이거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있는 교회와 사는 방식은 달라도 그 다양함을 통해서도 그 위에 있는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찬이 기도하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함으로써 흩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시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찬양할게요.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비추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끝.